성경으로 알아가는 계층별 복음화 운동, 오늘은 두 번째 중동 복음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동 복음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달란트를 발견하는 마지막 시기가 중학교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발견해도 되고 그 전에 발견해도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학교쯤 되면 자신이 이제 평생 뭐 해야 되겠는가, 달란트가 마지막으로 발견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 때 어떻게 복음을 붙잡고 전도 운동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시간에 말씀을 확인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동 복음화 운동, 특히 달란트 발견의 시기 생각을 할 때 창세기 37장 11절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요셉이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어야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흑암을 정복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에서 32장 6절까지 보니까 모세가 그 언약궤 두 돌판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가 있던 사이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사라지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모세가 사라지니까 자기 앞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아론이 딱 너희들 미쳤니? 그렇게 욕을 했어야 되는데, 제사장도 너무 이렇게 성질 좋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욕할 땐 욕하고 성질 낼 땐 성질을 내야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시체말로, 애들 말로 쌍욕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야 돼요. 욕을 잘 못하셨나봐. 아론이 너무 착하셨나봐. 거기서 이렇게 달변가했어요. 모세는요 말이 좀 어둔한 사람이었고 아론은 이렇게 달변가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모세가 말 못한다 그럴 때 아론 보고 이렇게 네 형 말은 말 잘하지 않니? 그걸 아신 거죠. 달변가라. 달변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들어냈는데, 달변을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보존을 합니다. 나 같으면 그 아론 당장 죽여버릴 건데 하나님이 죽이시지 아니하고 살려두셨어요. 나중에 아들들 이렇게 잘못 이렇게 분양하다가 타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벌하셨는데 그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흑암 정복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저번 주 말씀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하고 흑암 정복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모세 안 보였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원래 상태로 금방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당장 그 사람들 이렇게 죽여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참 안식을 얻지 못하면, 참 평화를 얻지 못하면 과거 너희들이 붙잡고 있었던 사단에게 그대로 당한다. 그걸 알려주고자 하심입니다. 사단은 아직도 우리를 과거의 상처 속에 딱 얽매여 놓고 자꾸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 사단이 우상을 가지고 우리의 삶, 우리의 문화를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화를 장악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뭔가 눈에 보여야만 믿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음식 안 먹으면 한 30일 정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공기 못 마시면 5분 안에 죽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데, 더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담아주지 않고 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준 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그 우상이 하나님 섬기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신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틈을 타고 자꾸만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배드리라고 되어 있고 안식일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힘,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선포되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 그걸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사단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율법 줬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사장을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교회 세워놓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세우고 교사들을 세우고 전도자들을 세우느냐? 하나님이 주의 사자에게 말씀 주셔서 제사장에게 말씀 주셔서 다시 해석된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아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힘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우상에 장악된 세상,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힘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지도자라고 저번 주에 그랬습니다. 흑암이 정복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 많거든요. 핑계댈 수 있는 게 많아요. 거기서 이기는 힘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언약을 정말 단단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지도자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갑절의 영감 받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흑암이 장악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을 계속 받는 비밀이 기도의 비밀 아닙니까?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거 보고 기도를 제대로 알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거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뭐 시간을 정해놓고 깊은 시간을 가지라 그런 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 힘을 계속 누리는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 중에 특히 중동 복음화 운동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성경으로 알아가는 계층별 복음화 운동 이렇게 주제를 놓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알던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 내용이고, 우리 같이 랩런트 운동에 이제 마음 담는 곳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강의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제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복음화 운동. 복음화 운동.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랩런트를 어떻게 잘 서비스로 만들까,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이 아이들이 있는 현장을 어떻게 복음화할까, 쉽게 말해서 그것에서 어떻게 전도운동할까,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기로는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2020년 동안에 이제 새 학기로 올라가고 새 학년으로 올라갈 건데 친구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친구들 명단을 노트에다 다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그거 적은 거하고 안 적은 거하고는 나중에 차이가 납니다.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회사에 가면 회사에 직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노트에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 중국에 워치만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상이 어떻든 건 간에 가장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 자기가 복음을 받고 나서 이 복음이 좋으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 이름을 노트에다 적어놓고 계속 기도했대요. 60명이었는데 59명 영접했대요. 한 명이 영접 안 했대요. 무당 아들. 친구 말고 다 영접했대요. 자, 물론 자기도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복음화 운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는 나중에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전도 운동을 언제 체험해야 될 거냐? 중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랩런트 때 이걸 체험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그 친구한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거 말고 하나님 저 친구에게 내가 가진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거기서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릎 꿇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벌벌 떱니다. 그러나 정말 쫓아내려면 정말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흑암이 물러나려면 우리 속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 속에 이렇게 깔깔깔 채우는 거라면 전도 운동은 그 채웠던 것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다른 이야기가 전도 운동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고 그런 흐름을 보고 중등 복음화 운동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제가 서론에서 중학교 시기는 달란트를 개발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달란트 개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 그거 체험해 봐야 돼요. 저도 전도운동을 제일 많이 했을 때가 고등학교 때 건 같아요. 고등학교 때만큼 제가 전도운동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고3인데 다락방 10개씩 하고 다녔어요. 미쳤죠. 미쳤다니까. 지금 보면 미친 거잖아. 고3이 무슨 대학교 시험 준비를 해야지 진짜 다락방에 미쳐가지고 10개씩 하고 다닌다니까요. 너 그리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다들 그러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안 그렇대. 어쨌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 때 복음화 운동, 전도 운동 체험해 봐야 됩니다. 달란트 발견의 마지막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유대인에게서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성인식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성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돈을 모아준다 그래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세계 여행을 시켜준대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봐라. 네가 살고 있는 것보다 넓지. 그런 다음에 그걸 돈을 또 모아가지고 어디 이제 펀드 같은 데 투자를 해놓는 거예요. 종잣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유랑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그런 이게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원래는 이게 회당이 성인이 10명 이상이 돼야지 12명인가 10명 이상이 돼야지 이게 회당을 만들 수 있대요. 자기들 수가 적잖아. 그래가지고 성인이라 그러면 우리 어른들로 갖고는 수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시점을 13살로 줄여버린 거예요. 확 낮춰버린 거죠. 요즘에 이렇게 선거권이 18세로 낮추는 것처럼 계속 좀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애들 이렇게 조금만 덜 커도 13살만 돼도 이렇게 얼른 어른이 되잖아요. 20년까지 안 기다리고 몇 년 더 기다리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인식이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성인식에 통해서 랩런트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미래에 자기가 이걸 먹고 어떻게 살 건가 그걸 이제 정해주는 그런 풍습이었죠. 우리는 그걸 이제 찾아와서 달란트 발견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달란트는 누가 주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거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사단이 능력을 줘가지고 저렇게 잘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단이 지혜를 줘가지고 그렇게 뭔가 개발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 중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한테 달란트를 부여하는 일은 성령의 일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원래 나는 미술적으로 재능을 하나님이 내한테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나의 운명을 잡고 있는 존재는 사단 마귀 귀신이잖아요. 그거한테 속아서 하나님께 원래 영광을 돌리도록 써야 되는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마귀를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속이는요 사기꾼이에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을 살리도록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못 만나도록 사단이 딱 막고 있잖아요.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디 가서 말할 때, 그, 다른 목사님들이 말할 때는 그런 신학적인 뭔가가 많이 생략돼서 말하는 게 많거든요.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없는데 개발하는 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려면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듣고 확신해야 되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응답으로 달란트는 발견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실제 체험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실제 체험은 오늘 그 메시지에 보니까 복음포럼, 전도포럼, 기도포럼 그랬는데 상처 생기는 사건이 생겼을 때 복음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뭔가 전도 이거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더 깊어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도 포럼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발견해야 된다 그랬죠. 나에게 주시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 나를 통해서 하시는 재창조, 그 축복 우리에게 붙잡혀지면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 62가지 그 길 따라 쭉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2020년도에는 제124 말리투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실 겁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2020년도의 주제는 하나님의 목표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땅끝에 세우고 매일 증인으로 세우고 매일 증거를 주시는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도전해야 됩니다.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느냐? 3천 제자가 일하는 전도운동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나를 향한 도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 속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전도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성년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진짜로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도전이에요.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친구들 이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세요. 일단 그거 적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몇 명 안 나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사람들 현장 있는 곳 300곳을 찾아야 되겠다. 능력이 없으니까 한 곳에서 한 명만 나오더라고. 그럼 300제자 될까? 300제자 찾으면 3000제자 찾기는 쉬운 일이죠. 그래서 나에 대한 전도 어떤 것인지 찾아놓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곳으로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전도를 알게 하시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인데 단순히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저번 주 2부 예배 때 목사님 그러셨어요. 참으면 언젠가 힘들어서 포기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을 참으면 포기가 됩니다. 힘이 드니까. 그런데 누리면 기다리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힘이 됩니다. 뭐 하면서 기다릴 거냐? 생명운동 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생명운동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 자꾸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채우는 거지만 전도운동은 그 채우는 게 흘러넘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하면 흑암은 우리 속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관계를 끊어내버리고 떨쳐내버리려면, 쫓아내버리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서 우리 주위에 빛으로 콱 흘러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그거 하는 쉬운 첫 걸음이 있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 또 친척들, 동료들 놓고 명단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원주간에 꼭 그 전도 노트 만들기 너무 어려우면 그냥 A4 포스트잇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름을 계속 적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이렇게 전도운동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시기 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중동 랭넌트들 꼭 기억하시고 달란트 발견의 마지막 기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생 전도운동을 인도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언약 붙잡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2020년 도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함께하며 생명운동하며 기다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우리 중동 렘넌트들 살리는 전도운동이 이루어지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먼저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그래서 전도운동에 도전하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